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내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요 복음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된 것으로 우리가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수준이 안 돼서 안 된다. 똑똑해서 안 된다. 우리는 많은 말을 듣죠. 저와 여러분은 수준이 안 돼서 안 되는지도 않고요. 너무 똑똑해서 안 되지도 않고요. 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바르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라고 혹시 이렇게 침체된 분 계십니까? 속지 마세요. 바른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난 여기까지. 난 지금으로 충분해. 이제는 그냥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고 내 계획을 세우고 또 올 한 해를 뭔가 막 가려고 하죠. 목표를 세우려고 하죠. 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주신 이명계약이 있어요. 나의 목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목회구나. 그러면 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집중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것 다 하면서도요 자기 속에 숨겨진 집중을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막 겉으로 많은 걸 다 하지만 숨겨진 그 속에 숨겨진 집중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아니면 많은 걸 해도요 물거품이 되고요 오히려 헛수고가 되어지죠. 오늘 이 밤에 시작이 틀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작이 틀려서 할수록 손해되고요. 이건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빈부격차 그게 아니라 그냥 틀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정확한 시작을 하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이것과 축복과 9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숨겨진 집중은요 여기에 딱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시대, 이거는 3단계가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했던 그 흐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걸 내 것으로 누리는 그 비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갈보리산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 진짜 믿어지십니까? 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끝내신 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어지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뭔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되돌아보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갈보리산 사건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그 진짜 내용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산상수훈 부분이죠. 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감난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얘기하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사도행전 1장 3절은요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부활하시고 나서 다 흩어졌던 자들을 다 모아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 하시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문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40일 동안 강론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집중하냐면 나의 일,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주장, 나의 염려, 전부 그걸 또 세상, 또 뭔가 상대방, 세상과 사람과 나라는 그 틀 속에 갇혀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집중 포인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좋은 것이 있든지 나쁜 것이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가 봤을 때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좋으니까.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알리셨더니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생각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지상명령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237 치유 서밋, 이게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가 돼야 돼요. 밥을 먹어도 숨을 쉬어도 사람을 만나도 뭐를 해도요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이요 호흡을 가지고 집중할 만큼, 호흡은 도구입니다.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고 숨을 내쉬면 기가 나가가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의미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막 그거 갖고 문제 삼는 사람들 많으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 이런 거 말고 흑암결박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지 기운동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막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게 또 이제 이단으로 가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그걸 자꾸 그걸 막 이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도 또 이 불신자들처럼 그걸 막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우리가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호흡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게 호흡이니까 그 호흡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호흡마저도 집중하자라는 중심을 말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숨을 들이마시면 성령 충만하고 숨이 빠지면 성령이 나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분명히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합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바람 같은 불 같은. 불 안에는 이물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호흡마저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최고로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났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들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죠?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들이요 내 것이 됐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다락방 다 얘기한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는 건 완전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올 한 해도 집중 빼앗기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진짜 내 것으로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과 보좌의 축복과 삶 시대는요 열리게 돼 있어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걸 이제 내 걸로 실제화시키고 생활화시키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중재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삶에 진짜 나타나는 그 응답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어떤 눈으로 보느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과 자기 표준이 관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이 속에서 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사람을 봐도 환경을 봐도 나를 봐도 문제를 봐도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게 되죠. 그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도, 선교, 237 치유 서밋을 올 한 해 감당하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월 달에 전도 제자 때 오늘의 전도 3단계가 있었죠. 그 오늘의 전도 3단계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237 치유 서밋을 두고 분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냥 잠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생활하는 지역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걸 딱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 동에 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동부터 먼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동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관심이 전도 선교 주님 주신 그 지상 명령에 나의 관심이 하나님 늘 있기를 원합니다. 작정된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살면 준비하신 제자가 분명히 만나지고요. 준비된 시스템이 발견이 된다고 전도제 때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거를 이 살려내는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의 응답이 나의 업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도 그리고 70인 렘넌트 부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전도와 선교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마무리를 어떻게 되냐? 교회 중심으로 그 다민족 치유 서밋을 향하여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메시지를 지난번에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70인 중재 때 이걸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70인 제자가 세워지면 반드시 이 70인 제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70인 제자가 해야 될 전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자기 산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 업을 가지고. 그래서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직자들 중에 굉장히 무능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뭐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뭐가 돼야 되냐? 실제화돼야 된다. 그게 기도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9가지 세팅이 생활화되어진다. 그게 호흡기도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전무나 제자와 세계화의 그 3단계가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3시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산업이 교회화되어지고 나의 산업이 현장 전도화되어지고 나의 산업이 세계화되어지는 게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몰려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중직자의 70인 중직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냐면 미션홈이에요. 렘넌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함께 이 응답을 받아야겠죠. 오늘 보면 본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유대 학자예요. 학자인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해요.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성령의 세례를 네가 아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죠. 이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서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라는 그 질문한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그 초대교회 현장에 있었던 일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알고 그 일에 대하여 아볼로에게 이제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 실제로 치유해 줘야 되는데,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렘넌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틀린 달란트를 치유해 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했을 때 유대학자 아볼로예요.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아볼로입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가 다가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유대학자라는 달란트, 가르치는 달란트가 지금 틀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치유해 주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렘넌트들 보면, 렘넌트들이 가장 영향받는 게 뭐냐면 점수예요. 점수가 중요합니다. 목표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점수가 중요하죠. 근데 이 점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가장 시달리는 게 점수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점수만 시달립니까? 등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한테 등수를 속여 말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몇 등 했어. 하도 시험 때문에 뭐라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막 좋아하셔요. 저는 그걸로 끝나고 다음 시험 잘 봐야지 했죠. 근데 웬걸 학부모 모임이 있으셨던 거예요. 학교를 일찍 안 가시는 어머니께서 아들이 등수가 올랐다는 말에 가신 거죠. 가셔서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우리 아들이 몇 등 했다는데요. 네?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셔서 오셔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거짓말을 할 거라 해야지.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생전 학교를 안 가시던 분이 학부모회에 가셔가지고 제가 들통난 겁니다. 왜 애들이 점수를 속이고 등수를 속일까요? 이걸 통해서 뭔가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는 뭔가를 느끼는 거죠. 그게 나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점수와 등수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여기에 눌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 치료할 때 여기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학교 갔던데 저희 쌍둥이 딸이 같이 시험을 보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받아쓰기 하는데 이렇게 조금 예린이가 많이 맞고 예빈이가 조금 더 틀렸어. 그랬더니 예린이가 기세 등등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몇 개밖에 안 틀렸어.
근데 예빈이는 더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잘하는 새싹을 짓밟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네가 해야 될 건 진짜 이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해줘. 지금도 그래요. 이게 참 재밌어요. 쌍둥이 키우는 재미가. 학교 갔다 오면 점수도 달라요. 똑같은 시험을 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또 이제 수업 갔다 오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 비교로 그 아이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그 비교로 부모가 그 아이를 평가하면 이 아이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한계가 돼버립니다. 절대 점수와 등수로 아이의 한계를 결정지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아무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그냥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은 뭐에 자꾸 영향을 받냐면 이 학교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학연이 있지 않습니까? 학연이 강하잖아요. 어디 학교를 나오면 이게 이제 세상에 살만해지니까 그 학교를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동문의 힘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막 좋은 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데를. 근데 이 학교에는 학교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아이들이 가면요, 그 학교의 동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동화돼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에 동화가 된단 말이에요.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특히 대학교는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대학은요,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게 대학입니다. 대학을 그냥 보내면 절대 안 돼요. 대학은요, 모든 게 다 있는데 복음만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뭘 듣고 뭐를 배우고 어떤 교수가 어떤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느냐를 살펴보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 성교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제 랩런트들 인하대학교 혜진이가 붙어가지고 이제 인하대학교 이제 가요. 우리 교회는 인하대생들이 많아요. 이영숙 집사님, 윤준 집사, 또 우리 또 누구 또 이번에 김민경 랩런트도 그 갔죠. 왜 혜진이도 지금 가죠. 인하대 가는 건데 인하대에서 우리 이제 교육 쪽으로 공부를 가리키는 혜진이가 교육 그쪽으로 이제 돼가지고 갔는데 혜진이 그 교육 쪽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어떤 사상과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모르면 이 아이가 대학 4년 동안 그 완전 사고가 정리된 이 사고가 사상이 정리된 그 교수 밑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대로 오염됩니다. 그래서 대학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대학 때 머리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열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 대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 그 대학 성교관에서는 마지막 랩넌트를 훈련시키는 마지막 전쟁터다. 복음을 진짜 심을 수 있는 마지막 그 현장이다. 얘기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대학 성교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뛰지요. 아이들이 이 학교의 정체성에 의해서 막 움직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거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S대 어딥니까? 서울대. 이번에도 대학 순위가 나왔더라고. 우리나라 1등은 어디예요? 서울대. 2등은 카이스트. 3등은 고려대. 4등은 어디 다른 데. 5등이 연세대. 이래 쭉 있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그 대학 순위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그 대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 그 대학의 사상적인 어떤 교수를 만나고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 거기에 다 아이들이요 삶이요 전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다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틀린 달란트를 가르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특히 렘넌트들은 이제 대학 가기 전에 학원에 많이 가잖아요. 학원은 뭐가 강합니까? 목표 의식이 강해요. 목표 달성시키기 위해서 푸시합니다. 그래야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쓰고자 하시는 건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여기에 집중해가지고요 막 가는 거야. 우리 교회도 고3 아이들 보면요, 주말에도 학원 가 있어요. 예배 안 온다니까. 왜 안 올까요? 분위기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이게 조급한 거예요. 학원에서 목표 달성하는데 딱 취해서 가면요, 반드시 상실감이 그 안에 자리 잡혀 있어요. 반드시. 이 속에서 아이들이 큰다니까요. 이게 틀린 달란트예요. 여기에서 아이들을 달란트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그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만 얘기하는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유대 학자를 가르쳐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유대 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버드대 교수보다 낫다고요. 안 믿잖아. 하버드대 교수보다 나은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이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내가 믿고 진짜 전해보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그리스도와 요한의 세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한 거죠. 초대교회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히 풀어서 얘기해 줬는데, 무슨 일이 나냐면,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저희가 이 착각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자신도 이걸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요. 대학을 나왔니 안 나왔니, 대학이 중퇴니 안 되니, 아니라니까요.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면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달란트가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 찾아줘야 되겠죠. 이 성령에서는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대해서 그걸 아느냐, 이거 아느냐 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 틀린 달란트를 치유하는 이 집중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션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신학생 미션홈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밤마다 저녁 먹고 거의 3시간씩 같이 쭉 포럼합니다. 토론하기도 하고요. 어제 말고 지난번에는 뭐 했냐면, 이쪽 라인은 칼빈주의, 이쪽은 알미니안주의, 싸워!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막 자기네들이 그 입장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논쟁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뭘 말하겠구나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진짜 누려야 될 다락방, 지금 우리 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이 뭐냐?
이 진짜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핵심이 뭐냐? 그게 뭐냐? 딱 포럼해요. 어제도 그 부분을 포럼하는데 딱 서로 다 답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요. 그 신학생들 미션홈, 앞으로 지도자 미션홈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일어나냐? 그렇지 않죠. 계속 그 아동부에서는 또 렘넌트를 데리고 이번에도 어린이 수련회 하면서 렘넌트들 이렇게 돕는 그 미션홈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미션홈이 뭐냐면 정시 기도와 통하는 학업, 달란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속에서 학업이,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기 거 하다가 어려우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기도 속에서 학업이 나와야 되고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나와야 되는 거, 이 기도 속에서 학업과 달란트의 전문성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하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이 렘넌트 7명이 했던 거죠. 묵상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묵상이 되도록 하는 게 미션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동부 미션홈이다, 뭐 중직자 미션홈이다, 미션홈 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묵상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 크게 생각하지 말고 1대1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할 때 조금 가르치면 더 좋아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이 정시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24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4 기도와 통하는 학업 달란트가 되어져야겠죠. 이것이 감남산에서 된 겁니다. 감남원이라는 산이죠. 이 산에서 되어진 거예요. 세팅된 후로 24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하니요 세팅되고 24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25의 기도, 이 기도는 뭡니까? 인간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오는 겁니다. 예. 여기 성경 구절 먼저 2장 1절에서 47절. 이게요 전달되는 거예요. 이 24가 되니까 전달이 되어지는 그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회당으로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그러니까 이걸 막 우리가 그냥 있었던 일 정리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렘넌트들이 나의 학업과 달란트가 이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보좌의 축복과 9가지 세팅, 3시대가 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5 기도와 통하는 학업과 달란트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어려움이나 문제가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이고 문제처럼 보이는 눈이 바뀌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모든 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처럼 육신적 성장, 기도 속에서 지식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홈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되어지도록 이제 미션홈 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진짜 2022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 눈이 내게 열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세팅이 되고 이 세팅 속에서 우리가 내 집이 내가 있는 곳에 또 내 스케줄과 모든 것 속에 치유하는 미션홈을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우리 교회에서 실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수로 이걸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 렘넌트 한 명도 이거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 이 3시대가 구원의 길을 자기가 자기에게 해주는데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거를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금요 기도회 때 이옥하 장로님이 나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이 김정장 권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길을 하시고 진 권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길을 하시고 그거를 할 거예요. 박원수 장님 나오셔서 구원의 길을 하시고 안 하면요 평생 안 하실 거거든요. 근데 하면 또 잘해. 옛날에 해보셨으니까. 근데 우리 중직자님들부터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을 만들 거예요. 아라 렘넌트가 나와서 이게 발표를 해봐야 천국 가신대. 이제 잘 들으세요. 온라인 생방송 우리 이옥하자님 이제 천국 가신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제가 이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가야 돼요. 뭐 합니까 우리가? 복음 안 전할 거면, 안 살릴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미션홈이 이 치유인데, 그러니까 내게 이게 세팅이 되면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 속에서 보여.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가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무슨 답을 줍니까? 무조건 막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 것이 정리가 되면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금요 기도에 아마 다 안 나오겠구나. 2022년 금요 기도에는 초토하다. 다 안 나오고 우리 싱어들만 나오겠구나. 싱어들만. 근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할 겁니다. 막 녹화해서 개인이 보고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이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자기를 봐야 안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주워 듣기만 하고 그냥 맨날 받아 먹기만 하고 나오질 않으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방처럼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 목사님 그림 있잖아요.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그죠?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어. 머릿속에 가득 찬 거야. 그리고 너무 잘 들어. 근데 눈은 안 보여. 입은 말 못하는 벙어리야. 몸은 삐쩍 말랐어. 윤 목사님 그리신 그림이에요. 제가 똑같이 그렸습니다. 이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자기가 계속 산다니까요. 조금만 톡 건드려도 여기 다리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진다니까요. 들은 것 많지, 들을 것 많지, 눈은 못 보지, 말은 못 하지.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만 교육자들도 조금만 뭔가 갈등 오면 그냥 막 낙심해 버려요. 교육자들이 성도하고 조금만 뭔가 부딪히면 막 예민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신학자가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안 되는 거 둘째치고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 목사님 분명히 지금 아주 70군데 지역을 놓고 이제 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저 작년에 우리 함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도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요즘 기도가 선포되는데 이 큰 맥락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내년부터 다시 전도다. 제가 예언한 게 아니에요. 흐름을 보니까 내년부터 다시 전도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왔는데 지금 계속 계시는 게 뭡니까? 70군데, 70군데. 교육자들도 70군데, 중직자들도 70군데, 랩런트들도 70군데. 전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시대가 이제 이 시간표에 우리가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준비들을 안 하면 우리는 또 제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할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요것이 하나씩 하다 지역 가서 분석하고 현장 가서 찾아지면 그 사람에게 뭘 전할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할까 이런 모든 그 그림을 교육자들이 같이 소통하고 그게 되면 우리 중직자와 소통하고 천천히 해서 우리 교회 세팅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함께 가는 거죠. 네, 모든 사람하고. 그래서 오늘 부담을 드린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요. 그 개인의 어떤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현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여기서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보고 공부해가지고 한 번은 쓸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 현장에서 그게 매일 안 되면 그래서 삶이 중요하고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도와야 랩런트들이 올바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70군데 70지역을 향하여 하나님 세밀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이제 하나님 현장을 향하여 가는 우리 번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모든 교육자들이 70군데 향하여 70제자를 찾아내는 집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 내 산업을 통하여 70군데 70제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가 복음이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이고 RUTC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보고 그걸 지키며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 제123 RUTC 응답 24가 우리 번성교회 또 동경예수복음교회 그대로 하나님 실현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기도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와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미션을 실행할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